익숙하지가 않아서 올라오기 전에도 지금 저희 아내 사모하고 이야기하기를 소강 요 밑에서 말씀을 전하면 좋겠는데 제가 그랬어요. 예, 이렇게 또 여러분들을 6개월 만에 이렇게 뵙게 되어서 또 기쁜 마음이 또 듭니다. 오늘 제목은 원래는 광야를 이기신 예수님 그리고 이야기하신 대로 필리핀 선교인데요. 여러분들께서 나의 망대를 붙이셔도 되고 사탄의 망대를 붙이셔도 되고요. 그래서 사탄의 망대를 이기신 예수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광야를 생각하면 사람들은 고난과 고생, 힘듦과 고통, 죽겠다, 죽어도 못 가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헬라어로 광야, 사막을 죄송합니다. 에레모스라고 하는데 사람에게 이 단어가 쓰여질 때는 고립되다, 버려지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으로부터 또 환경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고립되거나 버려짐을 당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지기가 쉬운 연약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저만 그런 거는 아니겠지요. 예.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은 연약한 존재예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라는 것을 늘 인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광야, 또 예수님의 망대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고난, 고생,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이 편만해 보이거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광야를 보면. 근데 그 광야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예수님의 광야의 클라이막스는 단연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을 예고하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광야를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상고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아나크리노예요. 상고하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성경은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 세례를 먼저 받으셨죠. 그리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1장 12절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 마태복음에서는 영어로 was led up by, 그래서 과거 수동태가 인도되어졌다 이렇게 과거 수동태가 쓰여졌고 그 이야기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은 광야로 몰아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immediately drove him out 라고 되어 있거든요. 즉시 예수님을 몰아붙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몰아붙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몰아붙였다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다라고 할 때 내어쫓다와도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는 내어쫓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성령께서 광야로 몰아붙이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병행구절인데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광야를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힘들고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인데 예수님의 광야는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이 이끌리셨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밀어붙이셨고 성령 충만함을 입으셨던 예수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광야를 성령의 광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40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하셨기 때문에 배가 고프셨을 거잖아요. 보통 배가 고프셨을까요? 엄청 고프셨을 거예요. 배가 고프셨던 굶주리셨던 예수님에게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는 시험하는 자가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본문 구절을 통해서도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또 알 수가 있어요. 마귀는 시험합니다. 시험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시험하는 자인 마귀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가르치는 일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데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광야를 이기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기록된 계시인 성경을 쓰셔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차지할 아름다운 땅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40년간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즉 광야교회인데요. 사도행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을 두고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광야교회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성도들을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아보시기 위함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굶기신 이유는 출애굽과 광야교회에 공급하셨던 만나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교회에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보호하심과 또 돌보심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신 것을 보았을 때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보다 근본적으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됩니다. 돈도 필요하지만 생명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사는 근본적인 수단과 방법이 은혜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서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을 보았을 때에도 우리는 시험하는 자인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마귀가 알고 있는 지식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짓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악용하던 구약의 말씀은, 마귀가 쓰던 구약의 말씀은 시편 91편의 11절, 12절 말씀인데요. 시편 91편은 우리의 피난처 대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찬양시예요. 그런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본문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뢰하라는 찬양시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인데,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두 번째 마귀의 시험에 대해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또 기록되었을 때예요. 기록계시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능통하셨던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모든 말씀으로부터 살아내셨고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 구약 말씀에 능통하셨던 분이 아니고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마귀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 세상 나라들과 그 영광을 보이며 자신에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주겠노라고 시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해요.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시험하는 모든 것들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이를 두고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들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서 예수님께서는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 비유를 통해서 이러한 자들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지요. 또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속에 얼마나 많은 욕심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복음 이야기하면서도 더 큰 평수, 새 집, 좋은 직장, 명예, 물욕, 욕심, 또 자식들 성공, 엘리트, 인류대 등등 여러 가지 욕심들이 우리 안에 많아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2장 18절에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또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우리들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그렇다면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야기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모든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기초도리는 물론이거니와 복음 메시지는 물론이거니와 성경 전체를 두고 모든 말씀이라고 했으니까 성경에서 모든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써가지고 붙들어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광야를. 그리고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신앙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요. 또 교만하지 말라는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섬기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으니까. 섬긴다는 것이 예배이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광야를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유일하신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세 번째 예배. 그 세 가지를 통해서 광야를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사람이 광야를 이겨내는가? 마태복음 5장에 식량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마찬가지로 가난한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는, 또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이들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아요. 우리는 때로는 억지로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 나라를 두고 인색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은 인색하지 않고 억지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외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또 굶주린 여러분들이 또 목마른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이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저희들 필리핀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나가게 된 저희들의 광야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붙잡고 필리핀에 갔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약속의 땅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땅은 안식의 땅, 쉼의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갓지파, 또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강 동쪽 길르앗 지역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세요. 요단강 건너지 못했어요. 요단강 오른쪽 길르앗 땅에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곳을 안식의 땅이라고 하나님이 그 세 지파에게 주셨거든요. 다만 이제 조건은 다른 형제 지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까지 이제 정복 전쟁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리고 오른쪽 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의 광야는 예수님을 만나는 땅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광야도 하나님의 자녀가 걸어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광야가 아니에요. 성령의 광야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교회입니다. 그 광야가 교회라고요.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 말씀하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저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가기를 힘쓰려고 합니다. 고군분투해서 살아내고 있어요. 늘 성령과 말씀으로 다스림받는 통치의 영역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외치고 하더라도 그곳은 하나님 나라 교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다스리는 통치의 영역이어야지만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필리핀 선교지는 아무것도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은 조금은 대안이 있고 예측이 조금이라도 가능하고 그렇지만 모든 선교지가 다 그렇겠지만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나크리노 개혁교회 매주 예배로 모이는데 예배의 기원으로 시편 124편 8절의 말씀으로부터 저희는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저희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도 물론 있거니와 가톨릭 신자도 있어요. 돈 앞에 자매를 통해서 소개받고 연결된 분인데 저희 사역을 이제 보고는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대단하다. 혼자도 아니고 모든 가족분을 데리고 오지에 가셔서 저렇게 봉사할 수 있는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믿음, 사랑, 신뢰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천주교 신자예요. 어쩌면 그것이 종교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 문자를 받고 이제 말씀 사역자로 있는 저와 저희 교회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봤어요. 묵상을 해보았어요. 필리핀 아나크리노 개혁교회와 함께 더불어서 선교의 열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교의 열망을 품을 수 있는 것도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뢰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신뢰, 사랑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과 사랑, 신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사랑하는 형제이며 주님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내면서 작별 인사를 하는 본문이 나오는데
바울과 에베소 교회의 관계는 본문에서 알려주는 바와 같이 형편과 사정을 아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관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24절에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로마서 15장 3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뢰는 어디로부터 오느냐?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믿음과 사랑 그리고 신뢰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삼위 하나님을 성령하고 닮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설교를 1부, 2부로 나누어서 1부 설교를 마치고 영상 좀 보고 2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영상을 다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PPT도 다 보셨기 때문에 2부로 2부 설교를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저희가 이제 필리핀으로 완전 이주하기 전에 기마라스 사역을 위해서 방문합니다. 그때가 6월 30일부터 2022년 6월 30일부터 7월 8일인데 저희가 저희 이제 내외가 단둘이 이제 올 날을 생각을 하니까 저희들은 괜찮은데 이제 서준이, 유준이 생각하니까 둘 다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시편 121편, 시편 23편, 시편 27편 4절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둘이서 골방에 앉아서. 그리고 이제 9월 28일 날 23년 9월 28일 날 저희가 이주를 했고 필리핀에 들어간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유준이가 더위를 먹었는지 현기증이 있어요. 현기증이 있고 그때가 이제 가정예배 저녁에 이제 매일 저희가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저녁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준이가 한국 가자. 할머니 보고 싶어. 그래서 그 이야기 듣자마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해가지고 넷이 뚜루룩 둘러 서가지고 기도했어요. 울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위로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4일 날 제가 갑자기 눈두덩이가 이렇게 붓습니다. 이렇게 붓고 염증이 생기고 귀 밑이 이렇게 막 부어요. 부어 올라요. 그리고 이제 잇몸이 붓기 시작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잇몸이 부어서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부은 채로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10월 27일 날 아이들이 이제 어학원을 수업을 시작을 합니다. 그때도 이제 유준이가 힘들죠. 유준이가 이제 눈물을 보여요. 매일 같이. 그래서 이제 아내가 같이 이제 수업 들어가고 거기에 이제 저희는 붙들려 있는 거예요. 매일을 그렇게 붙들려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구하기 전까지는 고신 교단의 이제 선교센터에서 집 구하기 전까지는 센터에서 지냈고 이제 집이 구해지고 난 뒤에 들어가 보니까 방충망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방충망을 다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를 하다가 유리창 날카로운 모서리에 머리를 찍혀요, 제가. 그래서 몰랐는데 뒤에 막 피가 막 철철까지는 아니더라도 흥건하게 묻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에 가지 않고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루를 잠으로 보냈고, 그리고 11월 1일에도 유준이가 이제 저 또 실리콘을 또 이제 바른다고 또 있는데 유준이가 아빠 하면서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더러우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안아주고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는 이 녀석이 그냥 바로 쿵 하고 거꾸로 떨어졌는데 하필이면 계단 모서리에 쿵 하고 등짝을 쿵 하고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지 못했던 처음 듣는 이제 유준이의 그 고통스러운 울음을 듣고는 또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아서 또 기도했어요. 병원을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서로 이야기하면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예. 그리고 이제 11월 13일에 어느 정도 정착을 하고 나서 기마라스에서 이제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오기 전까지 서준이, 유준이 저 번갈아 가면서 설사하고 복통에 유준이는 또 토까지 구토에 그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고, 유준이도 이제 잇몸 염증이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달고 들어왔고, 또 이제 마지막에는 유준이가 학교에 이제 친구 가운데 그 말썽장이 친구가 또 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약간 하고 같은 이제 친구들을 조금 이렇게 괴롭히는 친구이기도 하는데, 그래서 막 미팅도 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또 유준이 손을 연필로 이렇게 쫙 그었네요.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쭉 날짜별로 더 많은데 이야기를 짤막하게 드렸냐면 욥기서 보려고. 욥과 저희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욥기서를 좀 펼쳐보시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세번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 자유롭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1장 1절에 보니까 욥은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가 있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과 사탄이 천상 회의를 하는 거죠. 1장 9절에 보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고 묻습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은 어떠한 보상 없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일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선 우리들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아니고 고발자로 하나님 앞에 서거든요. 우리를 대변하는 변호사는 누구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래서 사탄은 검사로 서서 의심을 받는 사람에 관해서 의심해 보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검사는 범죄 사건을 수사하고 범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범죄의 의심을 받는 사람, 피의자에게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잘 모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탄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검사로 서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말 모르십니다. 사람을 한번 의심해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10절에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울타리로 감싸주시고 그가 하는 일이면 무엇에나 복을 주셔서 그의 소유를 온 땅에 넘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는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복을 주시는 것과 저주하는 것이 단어가 똑같아요. 히브리어로 바락가 쓰였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복과 저주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은 아마 욕되게 하다 이렇게 쓰여졌을 것 같아요. 근데 복을 주는 것과 욕되게 하는 것이 히브리어가 같은 단어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욥기 묵상을 하다가 뭐지? 왜 그럴까? 그래서 시험과 역경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과 역경 그리고 고난의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의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야 하는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았어요. 저라면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나를 죽여달라고, 저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그랬을 것 같아요. 레위기 1장 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번제물 하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또 피도 담아야 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염소를 번제물로 바칠 때와 마찬가지로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때의 방식도 다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역경, 그리고 고난, 광야, 망대,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아야지만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9편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우리의 소망은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께 있을 뿐입니다. 이랬던 욥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고 1장 22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장에 가서 이제 사탄은 주님 앞에서 2장 7절에 사탄은 주님 앞에서 물러나 곧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에게까지 악성종기가 나서 고생하게 하였다. 악성종기가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암이에요. 피부암. 그러니까 암덩어리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한테 조롱당하고 버림받고
그때 2장 5절에도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이때 저주하다는 것도 복을 주다 하고 같은 바라크가 쓰였어요. 이런 욥이 한 고백이 2장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러나 욥은 그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까지도 어리석은 여자들처럼 말하는구려. 우리가 누리는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어찌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소. 이렇게 하여 욥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말로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기뻐 날뛰는데, 조금만 역경과 시련과 고난과 그 광약길을 걸어가면 불신앙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욥의 고백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복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것이 설령 재앙, 저주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주, 재앙 못 받겠냐. 복도 받았으니까. 그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이제 3장에 들어가서는 욥이 하나님께 불평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우리가 가면 욥기서 4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주장을 거두어 드려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준비한 이제 말씀은 여기까지인데, 선교 대회를 하면서 같이 참석하면서 제가 나름대로 좀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광야를 이기는 방법이 아까 세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은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킵니다. 6절까지 사실은 더 봐야 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도 높아지려고 하죠. 내 자아가 그렇고 또 내 지식이 그렇고 내 경험이 그렇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본문 구절이 제가 데모를 많이 했잖아요. 데모를 많이 하는데도 그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하고도 같이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는 거지?
이제 그 부분이 저는 답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사회가 운동을 통해서 또는 뭐 정책을 통해서 바뀐다 한들 인생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걸까? 그 답은 나질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데 보수 이론도 마찬가지고 진보 이론도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잡았던 본문이 이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이론을 쳐부수는 무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잖아요. 네. 그것밖에는 인생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다라는 게 분명한 사실이고, 마가복음 16장 18절에 저는 특별히 이제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마음에 담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망대라고 표현을 하는데 성경에는 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뱀을 집을 수 있는 권세를 늘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저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뱀들을 집어 던지시기를 바라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이 복을 주셨냐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떠올리셨을 때 병든 자가 있고 귀신 들린 자가 있고 귀신이 있고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게 온전한 나라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이런 복들을 주시는 거거든요. 나 잘 되고 내가 기뻐 날뛰라고 이런 걸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되니까 주신 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다 쏟아붓고 가려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이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이니까.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에게 왔다.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성령 이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악령, 귀신, 사탄, 마귀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떠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아내다 이렇게 이야기, 여기 쫓아내는 것이면이라고 되어 있네요. 제 성경에도. 그래서 성령이 임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한 곳은 귀신이 쫓아나가게 된다. 그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성령의 사역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것이 이제 에베소서 1장 4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또 디도서 3장 5절에서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새롭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중생케 하시고,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들이 믿음의 구원의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시키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이 우리에게 전도하고 현장 나갈 때 힘도 주시지만, 또 성령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지만, 다른 트랙으로는 성령께서 이런 사역들을 열매로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인식하시고 또 풍성하게 지식이 더 자꾸 쌓아가는 그런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친백성 교회가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도 그렇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주님의 친백성으로 부르시고 또 모아주셔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되고 또 자매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뒷공문이 졸졸 쫓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을 남은 자로, 또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들을 다스려 주셔서 힘있게 어두운 세상 박차고 살아가고, 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선한 영향력 끼쳐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또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광스러움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또 피난처 되신 주님이심을 날마다 기억하고 복음의 말씀과 능력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